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수준의 4단계.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 30살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그래서 제사장 훈련을 받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 어려움 속에 핍박과 서러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장 에스겔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도 그 환상 속에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갖고 붙어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큰 군대가 되는 환상. 이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것을 군대의 모양으로 뼈가 살아나고 살이 돋아갖고 붙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게 37장이에요. 딱 10장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뭐가 회복될 거냐 하면 예배와 은혜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인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오늘 본문의 환상을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는 환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을 이루고 그 말씀을 먹고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상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앞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은 누구의 방향이냐 하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의 방향으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동쪽이 하나님의 방향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강물인 거예요. 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렸어요. 3개월이 더 된 것 같아요. 한 2년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하튼 오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오늘 다시금 회복하여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목자들이 뭐라고 협박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모여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인간인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다. 오후 예배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수의 물, 기도의 물, 은혜의 물, 찬양의 물이 막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없어졌는데 그 물이 나올 때 그 물을 먹고 그 물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물이 흘러갈 때 한 사람이 그 물을 받아들이고 그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은혜의 물, 이 생명수의 물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5절 넘어가면 강 주변에 있는, 강둑에 있는 뭐가 살아나느냐 하면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이야기,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철마다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물이 흘러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살아나야 이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면 사해와 같은 그 바다에 고기가 뛰놀고 그 바다 곁에 주변의 강둑의 언덕들에 물이 가실수가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 나라가 애국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힘을 누리고 국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이 강물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수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나쁜 수준은 아니고 다 좋은 수준입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점차 그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신앙의 수준을 단계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목신앙.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물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입니다. 3절. 저기 잘못됐는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한 사람 보고 건너가라고 하는데 건너가기 전에 이게 깊은지 안 깊은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을 가지고 재어본 거예요. 재어보니까 몇 척이라고요? 1000척. 척이 우리나라 단인데 이게 척이 얼마 30.3cm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아가서 1000척을 청량하니까 얼마를 나아간 거예요? 330m. 이해되십니까? 3000척을 가서 청량을 해본 거예요. 300m를 걸어가서 30.3cm가 한 척이니까 300m 정도를 걸어가서 뭐 해본 거냐 하면 줄을 재봤는데 내려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오더라고요? 발목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은혜가 적게 흘러내린 거예요. 아직 은혜의 강물 안으로 많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남의 손에 이끌려서 오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신앙이 된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목자가 오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발목으로 왔다면 그 사람은 발목 신앙입니다. 발목 신앙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발을 가지고 내가 은혜에 잠기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 발목을 가지고 그 발을 가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고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이 은혜가 흐르는 강물 안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목 신앙이라고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 발목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가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릎 신앙. 자,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자, 1000척은 303m입니다. 300m 정도를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더라도 물이 찰랑거린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 물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로 걸어가는 겁니다. 300m 걸어가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그 물이 어디에 왔다고요? 이번에는 무릎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무릎은 꿇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도의 신비로움을 깨달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때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발목 가지고 따라가는 정도의 발목 신앙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느냐 하면 무릎의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가을에 발목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찾아오고 수요일 예배에 찾아오고 새벽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무릎 신앙까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릎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결과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과 직장이 형통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 신앙의 수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허리 신앙.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척을 간 후에 첫 번째 물을 재어보니 발목에 왔어요. 또 천척, 즉 300m를 가고 또 해봤더니 무릎까지 왔어요. 세 번째 또 300m를 간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이 도망가거나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갔더니 은혜의 물이 깊어져서 이번에는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허리에 올랐습니다. 허리는 일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골치 아픕니다. 일을 못합니다. 저도 허리를 몇 번 아파봐서 아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재지는 장로님 많았잖아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저분이 허리가 아파갖고 막 지금 막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때로는 힘든 거예요.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동여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일할 때 앞치마를 두르는 이유는 앞치마가 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앞치마를 탁 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잘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는 힘을 상징하고 허리는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허리 신앙은 일하는 신앙입니다. 허리 신앙은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 꼭 교회에서만 허리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터전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남이 해주는 것 받아먹고 남이 해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머리 신앙. 머리 신앙을 다르게 얘기하면 헤엄 신앙이라고, 헤엄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 맡김과 의탁의 순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천척을 청량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4번 나아갔으니까 이번에는 300m씩 4번 하면 1200m까지 나아간 거예요. 여하튼 또 천척을 청량했는데 아니 나아갔는데 물이 가득하여 어떤 물이 되었다고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뭐하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물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저 물에 헤엄칠 때 헤엄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 우리 집 사람이 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영도 못하고 물가에 가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 때 가갖고 살짝 수영을 좀 가르쳐 줬어요. 자신감이 좀 생겼어. 이번에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나도 한번 수영을 배워볼까 말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제 아내한테 가르쳐 준 명언이 있습니다. 머리를 쳐박으면 쳐박을수록 뭐는 뜬다? 몸은 뜬다. 그래서 머리가 내려가면 다리는 올라오는데 머리가 서면 다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간다. 수영의 원리가 그거예요. 헤엄치려고 발부둥 치면 깔아앉고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 뜬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원리예요.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가 성령에다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헤엄치려면 머리는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은 죽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물을 맡기고 의탁하여 내가 내 몸을 맡길 때 자유로운 영적인 수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헤엄신앙이요? 머리신앙입니다. 저는 어디까지 갔을까? 나는 저 마지막 4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갔을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 저는 제 목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난 막 내가 죽어서 막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갑니까? 아직 아니래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너 아직 못 죽었다. 네가 머리가 못 죽었네. 아직 나한테 전적으로 못 맡기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허리 신앙일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는 어떤 신앙이고 나는 어떤 신앙이니 낫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뒤로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 방향이 여러분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나아가요?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집에 가면 쉬고 옛날 같으면 또 노니까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은혜의 강물로 헤엄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든지 간에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되시고 점점 내 자아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의탁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별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인 저보다 참 성숙해서 잘 따라주는구나. 저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모이라고 그러면 모일까? 안 모이면 또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수고하는 사람들과 따라주는 성숙한 교인들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 모여도 잘 모이지 않다가 모였다가 다시 없어져서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쌓이도록 만들고 성공을 딱 하게끔 해서 가야 되는데 목사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 목자들과 교인들이 잘 도와주셔서 주일 2부 예배 모이는 것만큼 오늘 오후 예배 모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다음 달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우리끼리 예배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오후 예배가 되어서 우리 오후 예배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문지방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수준의 4단계.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머리 신앙.